오늘 함께 공부할 과는 16과입니다. 성경적인 사역 2 16과입니다. 16과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6과 중에서도 이제 뒤에 하반부인데 262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네, 262쪽인데요. 앞에 부분 말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부터 앞에서부터 다루고 262쪽 간단히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이렇게 또 본당으로 옮긴 것은 이 지하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끊겨요. 소리도 끊기고 그래서 본당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쉬지 않고 바로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본당으로 옮겼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하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하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새벽 예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 복음학교는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본당으로 옮겨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모델이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한 게 이제 그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5가지 내용인데 먼저 성경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에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그릇 행하였다고 예수님을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나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요약하면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5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사역은 곧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이뤄갔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게 이제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이제 256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 모세, 뭐 다윗, 사무엘, 다니엘, 또 베드로, 바울,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라도 이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중,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앞서 미리 행하시는 것이죠.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지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예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병자를 고치실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한 사람만 고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고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소 때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쳤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만 고치신 것이죠. 왜요?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3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게 이제 네 번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38년 때 누워있는 병자에게 명령했죠. 일어나,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것이 이제 1번, 2번, 3번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아버지의 일이 내일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내일이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일인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신 것이죠. 자, 257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뭐가 지불이 되어지느냐?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그 병자를 고쳤을 때에 바로 어떤 일이 다가왔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죠. 안식일을 범했다. 너 잘못됐다.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지금 이제 그 대가가 따라오는 거죠. 희생을 치러야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게 이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물론 다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런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큰 순종일 경우에는 순종의 영역이 큰 경우일 경우에는 많은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대가 없는 어떠한 순종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자신들은 기쁨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특권으로 여긴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그때가 우리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셨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순종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조정의 단계고 하나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게 순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순종하려면 삶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요?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사업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 위해서 뭐냐면은 조정하는 거죠. 삶을. 그걸 조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도 내려놔야 되고 인간관계도 내려놔야 되고 그걸 마음속에서 내려놔야 그 다음에 집을 떠나는 순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순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또 순종하기 필요한 어떤 그 전 단계 어떤 조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어지면 이제 순종이 가능하지 않겠죠. 여기 이제 본문에 여정 목사님이 이제 그걸 자기 예를 자기가 이제 목사로 부르심 받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공부하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원래 저기 전라도 진도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이제 그 전라도 쪽에 그쪽에 시골이 이제 고향인데 공부하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공부하다가 폐병에 걸린 거예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휴학하고 요양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시골에서 어머니랑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자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불렀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이 되라고 해서 바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도 가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그 주의 종에 대한 순종의 단계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조정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나는 이제 그 무엇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게 뭐냐면은 삶을 조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조정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학교도 가고 이분이 미국 가서 이제 유학 가서 이제 목사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단계들이 이제 이 조정이 먼저 있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침받고 은행에 가서 5년 동안 이제 근무하면서 유학 준비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어졌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조정과 순종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259쪽. 이렇게 이제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조정하고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도 그런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개인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만 또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에 어떻게 한다?
그렇게 교회가 분별해서 조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안디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이제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로부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분별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교회 중추 핵심 사역자들인데 그들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들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안디옥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방 선교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뜻을 깨닫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갖춰져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61조.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가 조정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수다? 믿음이 필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과 뜻을 보이실 때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쓰임 받게 되어진다. 네, 그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262조. 자, 4번 보게 되어지면은 262조 4번 보게 되어지면은 네, 자 이제 그게 오늘 이제 할 부분입니다. 나머지까지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고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뒷받침하시고 이루어주신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도 모세가 계획을 세워서 이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보이셨죠.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기도원의 300용사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셨고 300용사만 데려갈 것을 말씀하셨고, 기도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비록 정말로 적은 소수였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사울을 전도한 아나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263조. 자, 이건 이제 그 포도나무 교회 여정 목사님, 그 새벽교 선교회 여정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군 선교에 참여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또 올라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끄는 그 사역 가운데 쓰임 받도록 교회 가운데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군 선교에
동참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새벽교회 선교연합하는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역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군 선교로 헌신하셨습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분이 섬기는 군교회 장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사모님은 밖에서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예배 드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본 부대장이 부대 식당을 이전하면서 식당으로 쓰던 보다 넓은 장소를 예배당으로 쓰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건데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이 보이면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는 지체들에게 군 선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을 나누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으면 마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군 선교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것들을 지체들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의심할 나위 없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군 선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 교회 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목사님들을 군 교회들을 위해 파송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6월경에 전방 2개 사단 연합으로 군종병 집체 교육을 우리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병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군중병 중에서도 적지 않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한 교회나 단체가 이 일만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소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사관 학교를 열어가셨고,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사관들 있죠. 그 군대 있으면 하사관, 그 하사관들한테 이제 부사관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사관 학교를 열어가셨고, 문무대, 상무대를 열어가셨고, 여기 이제 그 장교급들 훈련하는 곳입니다. 열어가셨고, 공군 교육사령부를 열어가셨고, 전국 113개 ROTC 학군단의 신뢰를 만들어 섬기도록 인도하셨고, 군 선교 교역자 수련회, 준 부사관단 수련회 등 참으로 광범위하게 열어가셨습니다. 광범위하게 열어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문무대에서 주일에 장교 후보생들 예배를 우리가 섬길 때에 입교한 훈련생들의 80% 이상이 교회로 오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고, 그중 수많은 사람들이 결실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여 각 부대로 배치되는 초군 장교들이 대규모로 교회로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던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362개 대학의 간사들을 세워서 이게 YMC 사역인데요. 군에서 제대하고 캠퍼스로 돌아오는 병사들을 돌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주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우리 팀의 의지나 상태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러한 일들은 포도나무 교회나 새물교회 선교회의 어느 누구도 전에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으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 선교에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군 선교문을 여셨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제대하게 되어지면 각 대학으로 대학생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또 그들을 담을 수 있도록 각 대학마다 또 간사들을 보내어서 또 거기에서 또 대학생 선교를 섬기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청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사람의 기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행하신 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이요. 자,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뜻을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제 영어의 그 way를 번역한 거거든요. W-A-Y. 그게 이제 길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방법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두 가지 다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만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되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일러주시고 이제 너희가 열심히 잘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에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또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만나고 이렇게 말해라. 그런데 바로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더 강팍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에게 큰 일을 행하여서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구체적으로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같은 내용인 거죠. 같은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이제 한 예를 이렇게 들게 된대요. 이제 그 새벽교회 선교에서 그 아시아 선교센터 그 부지를 구입했을 때 일이거든요. 참 놀랍게 하는 역사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그 당시 지금 이제 한참 전의 일이니까 지금 이제 그 아시아 선교센터 지금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때 부지를 구입했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원금이 모아졌을 때 일인데, 저는 이위에서 저희가 아시아 선교센터의 일에 동참하게 된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필리핀에 세우거든요. 아시아 선교센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었을 때 어떤 부분은 성령께서 그 일을 자기 일로 알라고 감동을 주셨다면서 부자도 아닌 분들이 저에게 1억 원의 헌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000만 원의 헌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5만 평 가까운 부지가 구입되었습니다. 필리핀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평의 부지가 구입이 됐는데, 문제는 10억 원이 넘게 들어갈 건축비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일에만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65쪽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에서 쉬고 있는데 아시아 선교센터를 위해 1억 원을 헌금한 성도도 있었지만 그러한 성도는 오히려 외적이고 모든 성도들은 다 각 교회에 속해 있어서 선교연합회에 있으니까 다른 교회들도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헌금을 하기 때문에 새물교회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는
큰 금액의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한 구자로 하는 천사를 모집하라는 1400구자를 1004구자를 모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이 본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아시아 선교산타를 위해서 100만 원 한 구자 헌금을 하는 것은 자세의 문제이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헌금할 수 없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렇게 헌금 쓰는 분이 없죠.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그 당시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구자에 100만 원씩 헌금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걸 이제 나눴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제 마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신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새물길 선교회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는데 봄하고 가을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좀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녹화했다가 나중에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14개월 만에 천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헌금하는 1004명이 다 채워진 거죠. 국내에서 통장으로 동참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경외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나도 전혀 모르는 분인데 5천만 원을 보내기도 했으니까 필리핀 선교센터를 위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는데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지 않으셨는데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시도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어디에다가 교회를 큰 건물로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을 세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교회가 뭐 돈이 있어요? 뭐 어느 교회든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고 큰 공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그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성도들의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건축을 진행해 가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이 재정이 부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큰 교회 짓다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보이시지 않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지 않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뒷받침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짓다가 이제 다 그 성전도 빼앗기고 그 짓는 도중에 땅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공중분해되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실 때까지 또 찾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보여주시면은 그 길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그다음에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시는데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 환경을 움직이신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자, 환경은 어떤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환경은 어떤 걸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환경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때인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이 닫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싫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망갔죠? 그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렇게 배를 만났네. 그러니까 아직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열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라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닫혔다고 하나님 때가 역사실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원칙적인 것은 뭐냐면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이다. 달라스 일라드 박사도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감동, 성령의 감동을 말하겠죠. 하나님 뜻을 알리시는,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환경, 이 삼박자가 항상 맞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서 그 하나님 음성이 맞는지를 알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그런 말씀과 성경의 가치관과 원리와 벗어나지 않는지 성경을 통해서 점검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달라스 일라드 박사가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 한 예를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했을 때 일입니다. 개척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체들 중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지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감동을 기도 중에 주셨습니다. 그 건물의 지하는 150평쯤 되는 공간이었는데 시장으로, 상가로 분양이 되었다가 바로 맞은편에 큰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모든 계약이 취소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이게 3층은 이제 월세로 있었거든요. 3층 월세로 있었었고, 그다음에 지하 150평 있는데 그 사람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를 소유하고 있던 건설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에게 총 분양 가격이 7억에서 8억 원이었는데 현찰로 3억만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약 1,000만 원 남짓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헌금이 모아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그 모아놓은 건축헌금도 월세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공인중개사를 하던 한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하를 사자고 했습니다. 너무 싸게 지금 파는 거니까. 그럼 그것은 너무나 싼 가격이기 때문에 사서 일부를 창고로 임대를 주어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보통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습니다. 1년쯤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지하를 포도나무 교회가 아닌 새물교회 선교의 소유로 사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나누고 우리는 다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얼마 후에 교회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1층에 있던 공인중개사에서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환경이 움직이는 게 지금 환경이 지금 열려지는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그들은 저에게 교회가 지하로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하로 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건 모르는 거죠. 귀에만 알고 있는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거예요. 한 고객이 그 건물 3층 전체를 사달라고 공인중개사 요청을 했고 그 3층의 소유주들은 모두 팔기로 동의했습니다.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었나 봐요. 3층이. 그런데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지하로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하를 소유하고 있던 건설회사를 찾아가서 금액에 대해서 협상을 마치고 그리고 목사님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설회사를 찾아가서 그 지하를 2억 원에 매각을 가기로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억 원이 순식간에 깎여진 거죠. 처음에 3억 원이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건물을 1억 8,6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열어 가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아까 한 공인중개사처럼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미리 사주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뒷받침이 없는 거죠. 뒷받침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267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환경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 3억 원에 사라고 그랬을 때 헌금했잖아요. 근데 헌금한 것이 1,000만 원이 모여진 것이죠. 1,000만 원까지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모아지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린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환경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앞서가면 낭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말대로 미리 땅을 미리 건물을 구입합시다 했으면 그때 구입했으면 바로 3억 원에 구입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자도 더 많게 되어지고 근데 1년 후에 왔더니 2억에서 깎이게 되어지고 그것도 더 깎여져서 1억 8천 정도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뒷받침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관찰하면서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전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역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베드로든 바울이든 뭐 모세든 다니엘이든 사무엘이든 모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살펴본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회 선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와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회 선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들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통한 일들, 방송 선교, 교회의 성장, 심지어 필요한 건물들의 건축, 군 선교와 캠퍼스 선교, 대학 선교, 해외 사역 등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회 선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행해진 사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거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행해졌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대하는 만큼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사역은 어려운 것, 심지어 불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아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가장 쉬운 것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다 따라가지 못할 만큼 급하게 앞서가십니다. 그럼 바로바로 순종해야 되겠죠.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어가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고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정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게 바로 뭐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또 가정도 교회도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사역이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보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보았듯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여러 말씀을 주셨죠. 여러 말씀을 주셨죠.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라, 또 전도하라, 또 구제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많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또 우리가 또한 우리 안테나를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오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각자가 세워지고 또 가정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운 말씀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